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매주 설교를 하시는데 주제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그런 설교했으면 다음 주는 좀 다른 설교 하시나 했는데 똑같은 설교를 매주 계속 하시는 겁니다. 너무 듣기가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아마 감리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 감독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얼마 후에 이 감독님이 그 교회에 방문을 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 회개하셔야 됩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그 전 목사님이나 새로운 목사님이나 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 회개하라는 설교를 했는데 왜 전 목사님은 그렇게 힘들어 하였고 지금 이 새 목사님은 그렇게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제가 좀 무거운 설교를 할 텐데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우리 김정준 목사님은 온 지 14년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나 싶으실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은요, 모질고 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모질고 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십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과거를 지녔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신 다음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깨뜨리심, 파괴하심,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초두부터 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돌아오라 호소하시는 내용이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서의 기초에서 설교하는 저의 이 말씀도 신나고 가벼운 그런 메시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0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국가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열방에다가 하실 그 사역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보이십니까 그것이? 자, 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대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신대요. 잘 심어놓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버리신대요? 뿌리째 뽑아버리신대요. 잘 세워놓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어떻게 하신대요? 파멸하고 넘어뜨리신대요. 그 과정,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먼저 겪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다시 건설하고 심어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재건축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재건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보통 생각하기를 이래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 내 인생은 이미 아름답게 내가 잘 지금 집을 져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쁜 도자기, 예쁜 액세서리 하나 집에다가 딱 장식해 놓고 참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시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점프하여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집에다가 뭘 설치하시냐면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폭파시켜버려요. 그 다음에는 뭘 보내시는 줄 아세요? 불도저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집 이 허물어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싹 밀어버리죠. 그리고 새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지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아픈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 피조물로 만드신다고 하는데 경험하는 나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죽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해도 너무 하시네?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고백을 드리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대로 역사하시는 건 맞습니다. 예, 뭔가 아시는 분들은 지금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쓸어버리시고 밀어버리시고 뽑아내시고 무너뜨리시고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실까요? 우리를 정말 죽이시려고 그래요?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워놓은 그 지난날의 우리 인생의 집을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허물어뜨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질고 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부드럽게 위로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이게 영어로 하면 더 감이 옵니다. tough love. 모질고 엄한 하나님의 사랑을 영어로 하면 터프한 사랑이에요. 터프한 사랑, 거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거친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적 파괴. 우리 인생을 파괴하시는데 이걸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파괴하신대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시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정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함을 제발 믿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대입해 보면 빠르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자식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녀 안에 있는 거짓말하는 근성, 나쁜 습관, 중독, 이런 다양한 죄와 악을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그 죄와 악이 그 형통한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뭐가 됩니까? 걸림돌,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죄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포인트를 좀 잘 실감나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한 성도님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알고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크리스토퍼 유안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이분은 1994년도에 이제 치대 졸업을 3개월 앞두고 있었습니다. 3개월만 지나면 치과 의사가 되고 닥터, 메디컬 닥터, 이 의과대학 박사학위를 받는 아주 영예스러운,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미래가 보장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었는데 3개월 전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 마약을 유통하다가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간도 크죠? 교수님들에게까지도 마약을 공급했다는 그런 제가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과장에게 이제 불려가서 잘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속에 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치과 의사, 그리고 그 치과 의사, 내 아버지와 이 치과 그 의대 학장과 잘 아는 막역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3개월 남았으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인재인데 눈 감아 주기를 아버지가 선처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연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3개월 앞두고 쫓겨난 겁니다. 자, 이 부모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일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먼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아버지와 29년을 살았는데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참고 참다가 이혼하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에 너무 이 절박하고 가난한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니까 남편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면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누구만 남은 거예요? 아들이 남았는데 이 아들이 지금 탕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마약을 유통하다가 걸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든 감싸 안고 돌고 싶어 할 텐데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뒀던 거예요. 그게 199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장에게 가서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저는요 제 아들이 의사, 치과 의사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우리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퇴학 처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자식 의대 보내려고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몇 억씩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우리 아이가 뭐예요? 의사 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이 크리스토퍼 유한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제발로 예수 좀 잘 믿어라 하면서 성경책을 선물해 줬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믿었던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연주를 통해서 그래도 내가 졸업은 할 줄 알았는데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요? 배신감이죠. 배신감.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나한테 예수님을 믿으래요.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죠. 성경책을 그냥 갖다 버려버렸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마약 유통을 계속 하다가 1998년에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연방 마약 단속국 요원 12명이 그의 집을 급습해서 그 집에 쟁여놓은 캐시, 현찰과 마약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때의 이 크리스토퍼 유한의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으러 판사 앞에 섰는데 이 어머니가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판사님, 제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삶을 돌이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게, 하지만 이 아이가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을 만큼만 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제가 이 간증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의 이 학생의 이 부모라면 정말 이렇게 이 재판관에게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감옥 가면 내 아이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이 아이에게 투자한 돈이 얼마고 시간이 얼마고 에너지가 얼만데, 그리고 이 아이가 감옥 가면 처음에 의대 갔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축복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텐데, 아이고 쟤네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자식이 마약을 유통하다가 감옥에 갔대. 여러분, 이 중국 사람들도 다 아시아 사람들 아닙니까? 아시아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명예와 수치 아닙니까?
수치를 당하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서 이거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모 같았으면 어떻게든지, 재판관장님, 우리 아들 정말 귀하게 자라났습니다. 착하게 컸어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친구들과 엮여서 이렇게 돼버린 희생자, 피해자입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보통 엄마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부모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곳이죠? 예?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바라보실 수가 없어요. 죄악을 용인하실 수가 없는 거룩한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 형벌, 저주를 그 십자가에 쏟아 놓으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가장 먼저 뭐가 보여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공의로운 성품이 보여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 또다시 떠올려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자, 그러니 십자가는 뭐와 뭐가 만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만나는 곳이에요. 이 크리스토퍼 유한의 이 부모가 그 십자가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도 십자가처럼 이 십자가의 논리로 대해 주십시오 라고 재판관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아까 그 부탁 내용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보세요. 제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삶을 돌이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게 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십자가의 어떤 요소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하지만 너무 오래 있다 보면 그 아이가 거기서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바로 그 직전까지만이라도 해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우리 아이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 문장 자체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 은혜거든요. 내가 경험한 은혜를 우리 자녀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겠죠? 우리는 보통 보세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는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따라오는 그 결과,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가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은 정말 그냥 평탄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깊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제목이 뭐라고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질고 엄한 사랑. 아까 그 크리스토퍼 유한이라고 하는 분이 결국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듣고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 어머니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지금 죄에 대한 그 결과로 이 아이가 감옥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의 엄마들은 아이를 보호한답시고 죄에 대한 결과까지도 이 아이가 겪지 않아도 되게끔 이 쉴드, 방어막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방어막을 쳐버리면 이 아이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할까요? 변화될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정말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내 아이가 감옥 간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 아이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뽑아내셔서라도, 그래서라도 하나님께서 새 사람 만드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장중에 내 아들을 맡겨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요, 결국은 6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연방교도소.
자기 아버지가 치과 의사죠. 집도 잘 살았죠. 자기도 3개월만 있으면 닥터 소리 들을 뻔했는데 범죄자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랍니다. 어느 날 그 교도소를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을 보는데 쓰레기통에 오물이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야, 이게 내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여기까지 바닥을 쳤구나. 그런데 그 순간 그 쓰레기통에 뭐가 보이냐면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 한 권이 보이더랍니다. 전에는 내가 아버지가 선물해 준 그 성경을 갖다 버렸는데 그 성경을 줍게 되더래요. 어차피 남는 게 시간인데 성경이라도 읽어보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더 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 건강검진하고 피검사를 했는데 HIV 포지티브,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 이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친구가 마약을 하면서 동성애까지 즐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몸에 그 죄의 결과가 몸에까지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바닥을 쳤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자기 그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천장에 이런 낙서가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됐대요. 보여주십시오. 영어로 된 걸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지루하다면, 심심하다면 어디를 읽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 이게 지어낸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게 거기 있었대요. 자, 그 구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친구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와,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직 내 인생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깨어진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도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고 나에게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여전히 내 마음은 어둠 속이지만 내 마음을, 내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결국은 내 이 마약 중독도 끊어지게 되고 동성애적인 이런 성향, 이런 유혹 같은 것도 하나씩 다 이겨내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이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른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가운데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 무디 성경학원에다가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6년형을 받았는데 3년형만 살고 나와서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결국은 그 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왼쪽에 저 가족들, 저 부모가 저 자녀 올바른 길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오른쪽은요, 이분이 교수지만 아주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내 과거, 아직까지도 이 HIV 그게 있어서 약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냥 이 모든 과거를 적나라하게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끄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청년들, 많은 청년들을 지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거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었다면 정말 소프트 러브, 그냥 오냐오냐 해주고 필요한 것 제공해주고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런 사랑만 있으면 솔직히 우리는 좋겠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변하질 않아요. 우리 마음이 고래심줄보다 더 질깁니다.
무릇 우리 마음처럼 deceitful, 우리를 속이는 간사한 것이 없대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합니까? 아니면 정말 간사할 때가 많습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아쉬워서 살려달라고 나한테 올 때조차도 정말 너의 마음이 온전히 돌이켜서 온 것이 아니라 아쉬워서 그때만, 그 고통만 모면하려고 나한테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번 그 다음 구절, 원래 제가 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으려고 했던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이요, 야,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버릴 수가 있냐?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약속의 땅까지 이끌었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줬는데 어떻게 너희는 나를 버리고 나를 경외함이 없다. 나만 두려워하면 이 세상 두려운 것들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데 왜 너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뭐래요? 악이래요. 물론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죄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악이요 뭐라고요? 고통이라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희 지금 그렇게 사는 게 너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더냐? 너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더냐? 세상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희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네가 이미 그 맛을 보고 있지 않느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 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악임과 동시에 고통이래요. 여러분, 이 고통을 온전히 맛봐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tough love, 거친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뽑아내시고 또 허물어뜨리실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친 사랑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를 치실 수밖에 없대요. 가만히 두실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요, 마음 가운데 이 내적인 이 씨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만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마땅합니까? 예?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자식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것들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공의의 거룩함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뭐 어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속을 아프게 합니까? 그냥 호적에서 파내버리고 싶은데.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파낼 수가 없잖아요. 파낼 수가.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근데 결국 어떤 마음이 이겨요? 어떤 마음이 이겨요? 하나님의 공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분노, 질투심 다 십자가에 쏟아놓고 결국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마음을 돌이켜라.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려면 먼저 누구의 마음이 돌아서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에서 무엇으로? 진노에서 용서로, 분노에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돌이켜야 돼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제 돌아와라 돌아오라 하시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야,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터프하게 대해야 되겠냐? 우리의 인생이 깨어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희희낙낙하면서 꼴 좋다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가슴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 예레미야서에 대한 설교집을 내시면서 책 제목을 뭐라고 쓰셨냐면 끙끙 앓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야, 언제까지 내가 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가리를 해야 되겠냐? 너는 언제 돌아오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앞으로 또 한 주간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깨어진 가슴, 끙끙 앓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좀 있는 그대로 느끼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Tough love도, 혀 좀 굴려보세요. love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거친 사랑,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모질고 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인생에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러실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인생을 뭐 하시기 위해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 징계를 받을 때는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일이구나 라고 내 스스로 이 말씀을 되뇌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고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모진 사랑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모진 사랑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눈과 관점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 어려운 내용인데요, 우리 자녀들, 여전히 지금 버팅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터프 러브로, 모질고 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아주 위험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아까 누가 했다고요? 그 크리스토퍼 유한의 어머니가 한 거예요. 충분한 형을 길게 주셔서 뭐 하도록요? 그 감옥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도록, 명예가 실추되고 인생의 빨간 줄이 그어질지언정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내 자녀가 고통스러운 것,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지옥의 고통이지만, 아픔이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사오니 내 자녀를 만나 주시고 터프하게라도 이 자녀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려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식 자랑하고 싶은 그 욕망의 우상, 자식 때문에 내 어깨가 으쓱하고 싶은,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이런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위험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재건축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